다음에 아멘. 어, 저희 일지역에서 오늘 이제 충주를 갔다 왔는데 피곤할까 봐 많이 못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행자자매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작년에 함께 우리가 이런 온전케 하는 집회를 통해서 새롭게 전진하였는데 올 한 해 이렇게 상반기에 다시 한번 이러한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 3주 정도의 기간에 우리가 생명의 체험에 관해서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존재가 이것에 또 들어질 수 있기 원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풍성과 모든 유익을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가 이러한 시작을 하며 있어서 할렐루야를 저희가 선포하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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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할렐루야가 나오십니까? 아멘. 13주 동안 또 저녁마다 어떻게 이걸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존재를 점검받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상반기 이번에 이제 온전케 하는 제보 이제 메시지를 다 받으셨죠, 지자매님들 다 받으셨고요. 메시지 1번부터 메시지 7번까지 먼저 저희가 있고요. 메시지 1번은 5월 5일 날 저희가 이제 전체 주일 집회 때 함께 한류그룹에 관해서 다시 한번 또 추가하고 누릴 예정이고요. 메시지 실제적인 생명의 체험 메시지는 메시지 2번입니다. 메시지 2번. 메시지 2번.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체험이라는 책에 이제 상하로 나눠진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의 모든 19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9개 메시지를 13개의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개요를 만들었고요. 최동 형제님 여기서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동 형제님께서, 저와 오늘은 이제 최동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주로 부담을 형제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거듭남과 과거를 끝냄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처음에 총 4단계가 있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함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거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거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시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단계.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자란 단계. 이 네 단계를 저희가 하는데요. 보통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말한 네 단계이고요. 조금 쉽게 하면은 구원의 단계, 두 번째는 소생의 단계, 십자가의 단계, 영적 전쟁의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정말 깨우쳐주고 그러한 빛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온전잉태하는 집회를 하면서 저희가 누리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이러한 것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게 원합니다. 이거는 온전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성의 땅에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온전케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온전케 된 사람들이 없다면은 다만 메시지가 좋고 메시지를 누리는 사람들만 있다면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분의 전진함에 있어서 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케 되기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제가 뭔가 말함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고 말하는 것은 저를 포함하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함으로 형제자매들 함께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있고 형제자매들 이러한 13주 동안 들으면서 또 함께 또 신원하면서 정말 온전케 되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역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들로 발견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지 1번에 있어서 메시지 2번은 거듭남과 과거를 끝낸 두 개의 메시지를 하나로 훔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하는 부분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부담과 함께
오, 주 예수님 함께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메시지 1번의 제목을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메시지 1번입니다. 거듭남, 거듭남 과거를 끝내. 거듭남 과거를 끝내.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뭔가 교리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체험의 부분은 하나의 어떠한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이제 제품을 사잖아요. 제품을 사면은 뭔가 이제 설명서가 막 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거 있어서. 그래서 저도 뭔가 제품을 살 때 항상 그 설명서를 자세히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수를 할까 봐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뭔가 이제 단계를 맞춰 갈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온전한 제품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뭔가 이제 할 때,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제품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이런 생명을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새 창조물로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많이 체험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러한 생명의 체험의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방법, 이 책의 책자를 내용을 가지고 또 더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체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가? 다만 구원의 단계에 있을 것인가? 소생의 단계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함께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우리는 믿고 구원받음으로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로마서 10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거듭남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로마자 1번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멘. 거듭남은 생명의 체험의 첫 단계이며 그 다음에 원래의 생명 외에 새 생명을 더 얻는 것을 말한다. 아멘. 생명의 체험의 첫 단계는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서, 옛 창조물로서 뭔가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저희가 이제, 저희 신춘중고 집회 때도 이야기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썩지 않은 생명, 파괴되지 않은 생명,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첫 단계는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람의 원래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더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번부터 2번까지 있는데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번 형제님들, B번 자매님들 번갈아 가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번 형제님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극히 온전하고 완전하다. 사랑, 필승, 하기함, 칭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부분들이지만 오직 거듭남만이 생명이다. 아멘. 비번 자매님들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며 거듭남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주신 분이다. 아멘. 10번 선생님들 거듭남은 생명의 체험의 시작이며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도는 것이다. 아멘. 10번 사명들 거듭남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태어나시는 것이다. 이번에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영적인 생명에 대한 안에 있는 새 사람에 속한 것이며 이 사람은 우리가 거듭날 때 시작된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담한 약한 옛사람이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받은 사람이다. 네. 여기 1번 볼 때 1번부터 해서 이제 쭉 저희가 읽어봤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부분들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사함, 씻음, 거룩하게 함, 칭의, 해방, 거듭남. 그러나 여기서
생명에 속한 부분은 무엇이냐? 거듭남만이 생명에 속한 부분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율법의 어떠한 처리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씻음 받았느냐, 거룩히 함 받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로 인해서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고, 이러한 일들은 결국 우리가 뭘 위한 거냐? 구원의 중심 부분인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그 부분은 바로 거듭남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 목적은 무엇이냐? 그 거듭남을 위한 것인데 그 거듭남은 뭐냐?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중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처음의 시작이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것이 있는데요. 뒤번에서는 이것은 거듭남이 우리가 이러한 생명으로 새롭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 안에 출생하셨습니까? 우리가 뭔가 새롭게 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씨로서 우리 안에 심겨주셨고 우리 안에 출생하셨다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천연적인 관념에서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육체로 난 것은 육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으로 난 것은 이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 뭐냐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는 두 가지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세 사람이 속한 어떠한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담에 속한 타락한 옛사람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한면으로는 타락한 옛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첫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새 창조물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무엇입니까? 옛 창조물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들이었을 때는 옛 창조물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새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새 창조물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정말 흥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거듭남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두는 것은 그러나 생명의 부분에 있습니다. 생명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로마서 2번에서는 여기 네 가지가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생명. 이 네 가지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는 이 네 가지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으려고 할 때 이러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거듭난 후의 상태가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의 상태 또 보시면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형제님, 자매님 번갈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1번 형제님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기독교로 심히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어울릴 수 없다. 네, 2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반항적이고 완고하고 돌같이 딱딱하다. 아멘. 3번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능을 상실했다. 4번.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생에서 떠나 있다. 아멘. 이것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심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치유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 심히 부패되었고, 아멘. 그리고 마음은 돌같이 딱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돌 같은 마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있어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에서 결국 떠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거듭난 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거듭남을 체험할 때의 상태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시 한번 번갈아 읽겠습니다. 1번입니다. 거듭남을 체험할 때 할 때 성령이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했으며 성이 부패한 것을 보게 된다. 2번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자신을 책망하여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3번 마음이 회개할 때 깊은 곳의 영도 하나님을 하여 심히 통회함을 느낀다. 이럴 때 우리의 영은 한 영과 같다. 4번입니다. 통회하고 회개하여 믿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여 우리 영 안에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한다. 아멘. 이것이 이제 거듭날 남을 체험할 때의 상태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본성은 빛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패하였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책망을 받고 통회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남의 체험의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깊은 영은 어떠하냐? 심히 통회하는 상한 영과 같다고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상한 영과 같은 심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접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듭남을 체험할 때 이것이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거듭남 후의 상태는 어떠하냐? 거듭남 후의 상태는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겠죠. 거듭남 후의 상태 1번부터 4번까지를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멘. 1번 형제님들 항상 자신의 본성이 부패한 것을 느낀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럽게 된다. 아멘. 한번 우리의 영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다. 소생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있어 수 있어 하나님의 정신을 증명할 힘을 얻게 된다. 거듭날 때 생명을 접촉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고 받아들였으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며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도 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돌이킬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부드럽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고 그럴 때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러한 체험이 모두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났는지 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거듭남을 체험할 때의 상태 1번에서의 빛을 비추심으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러한 빛의 비추심 이것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더 많은 빛이 아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뭔가 그분이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알게 되고 우리는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시입니다. 그래서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있는 모든 과정들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 빛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빛을 보았다고 말했거든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는 더 이후에 가서는 어떠한 빛을 보았느냐? 더 큰 빛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아마 20장인가요? 23장인가 26장에서 그가 말했는데 그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힐 순간에 거기 백부장인가요?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이제 구원해서 그가 이제 대중들 앞에서 선포할 때 그가 간증은 무엇이냐? 나는 큰 빛을 보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그가 또 가이사르에 가서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할 때 무엇을 말했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난 후에 이 빛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왜 필요하느냐?
이 빛이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비춤에 의해서 정말 열어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전의 상태와 거듭난 체험할 때의 상태와 거듭난 후의 상태, 이 모든 것에서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우리 영 안에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정말 주님으로 적셔지고 주님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충만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러한 빛의 비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예수님, 우리는 모두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지만은 이러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교통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움이 있고 주님 감사함이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많은 중점들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고 싶은 것은 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제품의 설명서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러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번을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D번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체험을 말할 때 우리의 방면인데 우리 전후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분명하다면 거듭난 체험에 대하여 철저히 안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철저히 안 것을 여길 수 있다. 철저히 안 것으로 일단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체험적으로 이 안에서 더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우리는 어떤 생명을 받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떻게 생명을 받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체험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생명의 체험의 첫 번째 단계 안에 거듭남이 있고 과거를 끝냄이 있는데요. 거듭남과 과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꺼이 이러한 빛비춤 아래서 과거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거의 처리와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전체적인 부담 안에서 또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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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아멘. 현재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교통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엄마가 안 거듭난 들려. 후의 상태, 현재 내 자신의 상태가 거듭난 후의 상태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본성이 부패한 것을 느낀다. 굉장히 볼륨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아멘. 마이크 볼륨. 안 들려요, 형제님. 여기 그래요? 여긴 잘 나오는데. 주 예수님. 주 예수. 어떻습니까? 말씀을 좀 크게 해주세요. 주 예수님. 아까보단 낫습니다. 주 예수. 아멘. 아멘. 주 예수. 잘 들리는가요? 그렇게 잘 어떻습니까? 들리지는 않아요, 형제님. 예? 잘 안 네, 들려요. 그러니까 좀 크게 말씀하세요. 좀 크게.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조금 낮았어요. 좀 어떤가요? 좋아졌어요. 네, 조금 낮았어요. 좀 낫습니까? 크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 아멘. 여기서 이 줌으로 처음 하기 때문에 목소리 하기를 못했네 이거죠. 아멘. 지금 뭐 들을 정도는 됩니까? 예. 네. 아멘. 주 예수. 예수. 잘 나와요 이제 현재님.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온전히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러한 집회를 하는지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단지 그냥 이렇게 우리 진리를 추구해서 알고 더 많이 아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온전기함을 통해서 우리가 장비되는 것이죠. 장비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단계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그 사역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건축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아멘. 온전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멘. 말 그대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온전케 하는 일이죠.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말씀드립니다. 온전케 함에 있어서 이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에 있어서 온전케 된 두 번째 진리, 세 번째는 복음, 네 번째가 봉사, 다섯 번째는 우리의 성격입니다. 이 다섯 가지 방면에 있어서 온전케 함을 통과해야지만이 주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온전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 사역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복음의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온전케 함을 통과했죠. 그 질이나 내용이 얼마나 좋은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명의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죠, 그죠? 우리 생명에 있어서 온전케 함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문제가 없다고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태어나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를 만약에 합당한 사람의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은 그는 야만인이 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 온전케 하는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20세, 30세 되면은 그가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교회 생활에 들어와 있지만은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온전케 함을 통과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많이 제한받을 것이죠. 이번에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 생명의 방면에 있어서 온전케 함, 이 부분의 공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기회를 사용해서 우리 자신의 거듭난 생명이 정상적인 노선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기회가 이제 또 주어지면 나머지 진리와 봉사와 성격 이런 부분도 이제 아마 교회에서 또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죠. 자,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죠.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명이 있고 혼의 생명이 있죠. 그다음에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루는 거는 몸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의 생명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 영 안에 들어온 생명이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의 이 몸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분을 표현해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우리는 통화가 있는 것이고 첫 번째는 바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이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했죠.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생명이 점점 더 혼으로 확장돼 나가고 마지막에 몸의 변형까지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 안에서 생명의 체험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맞죠? 그죠? 건강검진을 받는데 건강검진을 받고 난 후에 마지막에 의사가 이렇게 하고 대면해서 이 의사가 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건강검진 받을 때에 의사가 그걸 보고 당신 문제 없습니다. 집에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형제자매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의사 저거 되게 투명하네. 그죠? 뭐 의사가 뭐 저런 의사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의사가 당신은 간도 나쁘고 폐도 나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운동도 이렇게 해야 되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할수록 어때요? 야, 의사 저 사람 너무나 좋은 의사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기묘한 거는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제가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대해서 형제님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님 저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형제님 세상에 처리가 안 됐습니다. 형제님 아니 자아가 파쇄가 안 됐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고맙게 느끼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느끼겠어요. 네? 두 번째. 의사는 나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해줄수록 더 고맙게 느끼는데 왜 영적인 생명은 자세하게 설명하면 할수록 점점 기분이 나빠질까요? 희한하죠, 그죠? 예, 희한합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인 서적을 추구하고 정말로 내가 깊은 애통함 안에서 예전에 젊을 때에 한창 때에 혈기가 넘칠 때에 사람들에게 이 지적해주고 이렇게 교통해주고 이거를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카톡이나 있고 문자가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 전화도 없는 시절에서는 실제로 편지를 써서 형제님의 상태는 이렇고 저렇고 이 부분만 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인데 정말 이렇게 총심 어린 편지를 썼거든요. 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또 이렇게 이거를 도와주려고 실제로 나는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편지를 받거나 그러한 것을 받을 때는 정상적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죠? 아멘.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지체는 제가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랬어. 생명에 대해서 지적하고 생명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고 형제님이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주님 형제님에게 더 많은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면은 반응이 첫 번째 반응 충청도식으로 말하면은 냅둬요.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 관심 가져가고 가만두라는 거야 그냥. 두 번째는요. 뭐요? 나만 그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만 그러냐고. 교회 생활 많이 하는 다른 짓을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나만 그러냐고. 세 번째는 그랬어. 당신이나 잘하지. 당신이나 잘하지. 예, 당신은 뭐 잘났는데. 네 번째, 그런가요? 신가 한 개 더 그냥 그런가요? 하고 끝이에요. 다섯 번째는 그런가요?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진지하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형제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자, 여기 형제님 지금 내가 시험을 냈습니다. 오지선당 문제를 냈습니다. 오늘 해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러한 생명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권고를 받았다면은 자 행동해야 될 가장 좋은 답은 몇 번인가요?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이수자 자매님 몇 번이에요? 5번. 대부분을 맞추잖아요, 보죠. 누구는 맞춰? 예. 다 우리는 이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묘한 것은 제가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나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이런 부 이야기했으면 나는 굉장히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가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이렇게 당연히 하는데 왜 사람들은 육적인 것은 의사가 지적하고 하면 고맙게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왜 지적하고 왜 수정해야 된다고 하고 교정시켜 주려고 하면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가? 왜 이런 반응이 나와? 이런 반응이. 그리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그래, 너도 한번 두고 보자. 너도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방면에 실수가 나면은 대부분의 뒤통수 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잖아.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 생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이 정도에 하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하면은 이렇게 반응이 오면 그 사람이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되는데 이런 반응들이 오기 때문에 이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결국 뭘 만든 잠재적인 나의 이 야당만 만든다고요.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교회 생활에는 생명의 상태입니다. 그럼 저는 이런 방면에 있어서 또 생각해 봤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들을 보일까? 희한하게 왜 이런 반응들을 보일까? 그것은 바로 왜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그분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역하는 성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혼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고맙게 느끼는데 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거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야기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의 본성이 심하게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이해해서 이제는 그렇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예전에 좀 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밉지가 않아요. 지금은 어떤가 하면은 안타까워요. 그냥 안타까워. 안타깝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지체들이 항상 엽니다. 형제 자매님들 보셔서 제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을 항상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본인이 이런 거를 들을 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쁠 거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존재가 열려서 이러한 존재가 된다면은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 타락한 사람이에요.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어느 날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생명을 통해서 성공적 역동적으로 자라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들의 상태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길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보 자매님이 계실 때 중국에서 5천만 형제 포함해서 많은 그 당시에 유망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이 바보 자매님한테 가서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보 자매님이 가면은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고 고생 많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매일 뭐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좀 똑바로 하지. 경상을 좀 단디하지. 맨날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 이제는 한 명, 두 명 안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좋다고 하는 걸 원하지 자기의 결점을 지적하는 거나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한 책망을 받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간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쩌면 워치만니 형제님이었어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워치만니 형제님이 주님이 어디서 쓰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형제자매 저한테 물어도 내가 답변하지 않아요. 형제자매 제가 상태가 이런데 어떻습니까? 말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딱 걸리면 딱 서도 해버립니다. 왜? 말해봤자 도움은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걸 내가 수없이 체험하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얘기해요. 정말 알고 싶으면은 정말로 진지하게 그냥 근성으로 이래요 저래요 하지 말고 정말 알고 싶으면은 진지하게 저한테 질문하시라. 그럼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답변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이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을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이상식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서
유명한 처세술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나의 약점을, 나의 아픈 손가락을 상대방에게 보이지 마라. 뭐예요 이게? 내 약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보이지 말고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런 별 문제 없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생활이 어때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만약에 상대방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내 약한 부분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은 그 교회 생활은 어떤 교회 생활입니까? 이것이 활력그룹입니까? 이거는 담을 사이에 놓고 악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 활력그룹에 지금 교통하죠, 그죠? 활력그룹의 제일 첫 번째 키포인트는 나와 주님과의 깊고 철저한 자백과 교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와 같이 활력 동반자와 모든 것을 말하고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교통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활력그룹입니다. 두 사람이지만 하나가 바로 활력그룹이에요.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 활력그룹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활력그룹 한다고 이렇게 조를 짰어요. 그래갖고 이 자매가 A, B 자매가 있다가 A 자매가 B 자매가 뭐가 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 자매님 왜 이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지적하는 사람은 5번의 결과를 원하겠죠, 그죠? 그럼 이 자매님은 아, 자매님 그래요? 아 내가 잘 몰랐는데 조심할게요.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두 사람 어때요? 하나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그 다음부터 이거는 그룹만 활력그룹이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딱 둘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무슨 주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제가 여기 이승영 형제님 보고 안에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이 이런 반응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내 생각하죠. 앞으로 이제 절대로 말 안 한다.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형제님하고는 더 이상 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얼굴만 보는 것이지 더 이상의 전진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활력그룹을 아무리 외쳐본들 그게 무슨 주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가 아닌 것은 다 이 폭발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체험의 단계를 통과해서 이런 상태가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가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므로 이러한 공과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갈 때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처리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은 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요. 마지막 우리는 이러한 단계를 통과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힘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생명의 체험의 단계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지막 영적인 단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의 풍성하고 자란 정말 이러한 상태까지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정답 다 알으시죠? 그죠? 정답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한번. 정답대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다 만지시기 원합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 존재가 열려있지 않으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작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워치만 형제님과 같이 그렇게 크고 깊은 그러한 종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곧 어떠하에 따라서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내 생명의 체험의 단계가 낮다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낮은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단계가 깊고 높을수록 주님은 나를 통해서 더 깊고 높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미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을 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정상적인 생명의 체험의 단계 안에서 우리 자신이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서 주님 말했습니까? 이미 너희들이 어른이 돼야 되는데 왜 이제 어린 상태에 있느냐. 그죠? 이러한 생명의 단계 안에서 주님 우리를 이번 13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통과하시기 원합니다. 자, 저는 이제 부담은 교통했고 과거를 청산한 부분에 교통합니다. 거듭났다면은 정상적으로 거듭났다면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내가 이 등산에서 오르막에 산 정상에 올라갔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려오는 일이 자동적으로 발생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정상적이라면은 과거를 처리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 이것을 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과거를 청산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에 있어서 지적된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의 예가 있죠.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고이고 두 번째 에베소 지방에 보험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들이죠. 삭고이는 구원받자마자 자신에게 있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흩어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스스로 불을 태웠어요.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과거를 일사하고 과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네 가지 범주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일들. 불의한 일들은 뭔가 하면은 내가 부당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뭔가 행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든지 아니면은 거짓말 사기를 쳐서 뭔가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빌려와서 안 갖다 주고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 불의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처리돼야 되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님이 예전에 간증한 걸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예전에 다 시골에 있을 때 다 어렸기 때문에 서울에 보따리 싸고 올라갔잖아요, 이거죠. 그렇게 해서 편물하는 어떤 집에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주님 믿기 전이죠. 어렵고 힘들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냥 철이 없어서 그 주인이 없을 때에 그 집에 있는 돈을 몰래 훔쳐서 썼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자매님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 자매님은 저 밑에 남쪽 지방에 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매님이 안에서부터 굉장히 그것이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주인한테 내가 주님 믿고 난 이후에 예전에 그랬는데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제가 다시 이거를 갚으려고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이 감동을 받아서 사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모르는데 그거를 가지고 옛날에 요즘도 먹기 힘든 소고기를 그 당시에 소고기집에 데려가서 그 돈으로 소고기를 배불리 먹여갖고는 집에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아 정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정상적인 체험입니다.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자동적인 것이죠. 이러한 불의한 것들, 잘못된 것들은 해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것들. 부당한 것들은 불의한 건 아닌데 그 자체가 불의한 나쁜 거는 말하죠. 예를 들어서 화투, 그다음에 뭐 예쁜 저 여자분들이 있는 그런 잡지 이런 것들은 내용 자체는 문제가 그걸 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불의한 건 아니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처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악하고 부정한 것들, 우상들에 관련된 것들, 점성술, 관상, 부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옛 생활 방식. 예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방식이 있어요. 화를 잘 냈다든지 뭘 했다든지 이런 많은 생활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도 처리받아야 합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한 형제님이 계시는데 성격이 정말로 개팍했습니다. 학교 교사인데 성격 정말 안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 믿고 교회 생활 시작했는데 그 사람은 길을 가면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 앞에 끼어드는 것을 참지를 못해요. 길을 쓰고 쫓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이거를 다시 그 앞으로 가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 근데 주일날 집회 온다고 가는데 누가 그 앞에 끼어들었어요. 화가 딱 나갖고는 쫓아가서 딱 세워서 한바탕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그 상대방 운전자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 오늘 예수님 덕 많이 본 줄 알아. 예전 그때서 멱살 잡고 싸웠는데 그 마지막 딱 순간에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간증을 할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활 방식들도 정상적으로 거듭났다면 바뀝니다. 아멘. 자, D번에 과거에 일수하는 것의 근거는 바깥에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생명의 느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거 처리해야 돼, 저거 처리해야 돼, 당신 보니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생명 안에서 느낌을 가지는 정도까지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았지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때요? 그가 다시 생명이 더 깊어지고 자라면은 자동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지. 그것을 옆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가 지금 거듭나고 과거를 처리하고 모든 걸 처리하는데 어디까지 처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정도까지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영안에 이걸 하고 나니까 내 안에 안식과 평안이 있다. 네, 그 정도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골똘하게 깊게 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나는 거는 처리하고 생각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서 처리하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느끼게 해주는 그 단계까지만 본인이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가 여전히 처리할 것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은 안에서부터 안식과 평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까지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생명이 더 자라고 더 깊어지면은 이제는 미처 느끼지 못한 것들 또 생각나게 하시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처리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를 청산하는 단계입니다. 아멘. 이런 청산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앞으로 생명이 전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마치 사람이 가려고 할 때에 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청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정상적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산이라는 이 과거를 청산하는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미 우리는 1학년 단계를 다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살다 보면은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집을 돌아보면서 너무 빌려와서 여전히 주지 않은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처리되면 처리될수록 이 청산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가 전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정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를 정말 또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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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생명을 체험해야 되는데요. 이 생명을 체험하려면 먼저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체험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흘러나오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내용이고, 아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고, 생명은 그리스도이고, 생명은 성령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러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듭나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창조될 때 받은 창조된 생명이 있어요. 아멘. 이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피조되지 않은 생명입니다. 아멘.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그러한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여기 온 거듭난 후에 상태가 나오는데 아까 형제님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아멘. 자신의 본성이 부패하다는 것을 느낀다. 아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럽게 된다. 아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거듭남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아멘. 그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어떠한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은 어떠한 느낌도 없어요. 그죠? 사망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망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싸늘하고 어둡고 또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사망의 분위기를 나지만 생명의 그런 느낌과 생명의 분위기는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평강의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과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가지고서는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본성이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패한 사람이구나. 내가 타락한 사람이구나. 아멘. 나에게는 선이 없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고 굳어 있지만 우리 안에 거듭남을 통해서 생명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생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그분은 온유하고 부드럽다. 아멘. 아멘. 그러한 본성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던 그러한 부드러움과 그런 겸손과 온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아멘. 그 생명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생명의 첫 번째 체험하는 방법이 거듭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아멘. 그분을 우리가 원함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생명은 영원히 우리 안에서 나가지 않으시고 아멘. 우리의 거처를 정하시며 우리 안에서 더 자라고 성숙함으로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똑같이 변화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것은 너무나 놀랍고 아멘. 우리의 일생 감사하고 감사해도 그 감사함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감사함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일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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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형제님이 이 5가지 그 온전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생명의 체험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고 미리 추구하려고 했을 때, 그전에도 읽고 추구했지만, 요번에 이게 다시 한번 추구할 때, 아멘. 형제님 교통한 것처럼 마치 건강 검진을 받는 것처럼 아멘. 저희 느낌은 건강 검진보다도 더 깊게
뭔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그래서 엑스레이가 이렇게 스캐닝하는 어, 그런 느낌으로 어, 이 메시지를 추구하고 어, 미리 또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요. 아멘. 어, 우리 형제님이 앞서 교통한 것처럼 거듭남은 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뭐 뭔가 영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변하고 이렇게 관점 안에서 거듭남을 해석할 수 있는데 거듭남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주님이 2024년도에 전에 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그 태어나신 독생자가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그래서 아멘. 이 거듭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분이 이분이 자라도록 많은 사항들을 열어드리는 것이죠. 아멘. 그분이 자라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자라도록 물을 주고 또 자라도록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먹는 것이죠. 예. 아멘. 그래서 그분이 자랄 때 우리의 옛사람 타고난 생명이 감소하고 이 자란 분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확대되고 더 성장함으로 어, 나중에는 우리가 완전히 그 영광스러운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아멘. 에, 정말 이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아멘. 우리는 과거 청사는 아주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형제님 강조했는데 아멘. 우리는 철저히 이 거듭남에 대해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분명 과거를 더 철저하게 청산할 수 있고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느낌에 따라 생명의 또 자람에 따라 아멘. 많은 처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선생님이 교통한 것처럼 누가복음의 19장 삭개오가 삭개오 예가 있죠. 그가 구원받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과거에 불의한 것을 바로 청산했습니다. 남에게 이 토색하지 않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재산의 반을 바로 이렇게 드렸죠. 아멘. 그다음에 죄를 만약에 불의를 행하면 네 배를 갚는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건 구원받자마자 일어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의 이런 빛비침과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반응해서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과거 청사는 선생님 교통한 것처럼 뭐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그런 지적과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아멘. 과거를 일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게 주님을 믿으면서 믿자마자 아주 그냥 역동적인 그런 구원의 체험이 있었는데 아멘.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제한되더라고요. 심지어 이 발을 이렇게 한번 디딜 때도 어, 뭔가를 이렇게 잘못 딛는 그리고 뭐를 만지더라도 함부로 이렇게 만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꼼짝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밟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한면에선 죄고 한면에서는 두려움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빛비춤을 통해서 양심 안에 깨끗해질 때 그런 상황에 접하는 그런 상황을 체험했는데 아멘. 형제자매님들도 아마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그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돈 버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이렇게 빛비침을 주셨는데 정말 돈 버는 것은 이게 그 자체가 돈이 불이한 것이잖아요. 음, 그래서 란 형제님에게 제가 한번 너무 이게 괴로워서 오셨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돈을 버는 원칙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도 죄를 지는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죄를 지는 것 같고 또 효율적으로 일하려면 월급도 적게 줘야 되고 그죠? 이익을 많이 내는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네, 정말. 형제님이 이런 좋겠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아멘. 느낌과 주님의 말씀하심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다. 아멘. 이것이 어떤 원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님께 나가서 깊이 대화할 때 어떤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이 삭개오가 한 것처럼 어, 방법에 있어서도 의로워지만 뿐만 아니라 목적에 있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의로워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네. 생활하는 문제, 또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돈을 버는 문제, 또 지체들에게 있어서의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 모든 사항들은 그분의 이런 거듭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런 빛비춤을 통해서 받은 그런 그 느낌에 따라 우리는 처리해야 합니다. 아멘. 어, 주 예수님, 여기서 어, 뭐냐면 여전히 삭개오가 그런 처리를 받았지만 그가 여전히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어, 그렇지만은 그가 돈을 버는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전환이 생겼다는 것이죠. 음, 그게 기호가 틀려졌고 그의 상태가 틀려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정말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그런 과정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 여기 앞서 말씀드린 이 9가지의 영역들에 대해서 전과 아, 어서 또 오세요. 받을 때와 또 거듭난 후의 상태를 우리는 철저히 더 빛비춤 받고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음, 우리가 온전케 되고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게 거듭남과 과거를 끝냄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을 했는데요. 사람은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그런 뜻은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한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거듭난 사람들로 인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거듭남은 생명의 처음의 첫 단계라고 말씀을 했는데 거듭남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단계고 또 사람의 원래 상태 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더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은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 또 신성한 생명, 창조되지 않은 그 생명을 사람 안에 넣어서 분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형제님도 교통하신 것 같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는 우리의 본성이 비뚤어지고 거짓되고 부패되고 또 하나님의 본성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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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치유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반항적이고 완고하고 돌같이 딱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 주어서 아멘.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은 죽어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능을 잃어버렸었고 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고 또 소생된 영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사랑이시고 우리가 요즘에 추가한 것 같이 믿음이시고 이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듭났을 때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또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생활을 더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과거의 모든 일들, 불의한 일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처리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상적이고 합당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전에 이제 거듭나기 전에는 이제 이렇게 많은 처리받은 것이 별로 없었는데, 거듭난 후에 우리 집에 이제 이렇게 벼루가 있었어요. 벼루가 있는데 그 뚜껑에 보면은 용의 그림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즉시 처리하고 또 우리 동생들이 옛날에 화투 같은 걸 갖다 놨는데 그런 거 다 찾아서 없애고 그러한 철저한 처리가 한번 필요해요. 그런데 한 번 처리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또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 주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것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처리받고 그래서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받는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처리받기를 더 원합니다. 아멘.